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라라고, 메시아는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교사라고 생각하는 의도에서,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define 해버리는, 정의해버리는 말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기준에서, 천국의 가치관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올바르다고,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똑같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가 이야기하게끔 만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왜요? 그가 자기가 율법 교사로서 뭐든지 다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너는 그것을,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는 어떤 것이며 너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외워서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히브리인들이 항상 문설주에 달아놓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쉐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온 인격체를 다 바쳐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 걸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목숨 걸은 내용에 의거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얽매여서 그 올무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기는 정당하다는 것을, 비록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도 의롭다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선을 못 베풀었습니다. 나는 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요. 그 율법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정당화하려고, 자기는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그런 저희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개념 속에 항상 예루살렘이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위치가 언덕 위에 있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의미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귀한 영적인 의미, 즉 이제는 제사를 마치고 그는 자기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산세가 험한 지역으로, 그 지형이 험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기다렸다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갔어요. 혼자 갔던 이 사람, 중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입고 있는 옷도, 그 당시에는 옷이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옷도 벗기고 그리고 절대 못 따라오도록 그를 때립니다. 거의 반 죽게 한 다음 그를 그곳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배경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다른 어떤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여리고로 갈 수도 없는,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서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보십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그 당한 그 형편과 조건은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길에 버려져 있는 그 현장에 누가 먼저 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방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마치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지, 집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곳을 방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을 치르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사람이 이제는 여리고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두 딴 삶이 아니라 한 삶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삶과 보여지는 삶과 바깥에서 보여지는 삶과 예루살렘 안에서 보여지는 삶과 성전에서 보여지는 삶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보여지는 삶, 그것이 동일한 삶이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서 가버렸습니다.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을 텐데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이와 같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무슨 일이죠? 레위인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모든 구석구석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의 신분이 어떠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이 바빠서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제사장이 자기에게 분부한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핑계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정당화하듯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정당화시키면서 자기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딴 거는 안 보고 선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서 가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선하다고, 의롭다고, 순수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는 여행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꼭 여행 중이었다고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여행 중이라는 말은 자기도 거기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자기의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행 중에 있을 때 어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여전히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도와줍니다. 사람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성전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정해진 날의 삶에 있었으나 일주일 내내 다른 곳의 삶에 있었으나 자기의 집에 있었으나 여행 중에 객지에서 있었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남을 도움는 그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형편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 사람의 모습,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은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딴 사람은 보고서 피하여 갔지만 그 사람은 보고서 그에게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핑계도 댑니다. 또 정당화도 시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도 하지만 그러나 핑계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핑계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길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남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가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의 정의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의 스스로가 뭔가를 자기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모두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신 대답은 바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너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만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어떤 다른 외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그 근방에 있는, 그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 주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돌봐주는데 그를 밤새도록 옆에 앉아서 뜬 눈으로 도와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여행길을 가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맡겨줍니다. 후속 조치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틀 품삯이 되는 어마운트의 돈을 주면서 그를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라고 자기의 신용증서를 주면서까지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한 번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돌봐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색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단정 지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있는 모든 도움까지도 그가 온전하게 다 회복될 수 있는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돌봄,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었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율법교사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가서 능동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그 마음의 태도에 능동적인 태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웃이 되어 주어라.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앉아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두리번 살피지 말아라.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말아라.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네가 일어나서 가서 찾아라. 내 이웃을 찾아라. 내 이웃에게 가라. 내 이웃에게 돌보아 주어라.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이를 행하라. 네가 옳게 알고 있다. 맞다. You are right. Your knowledge is right. 그러나 너의 faith, 신앙으로 가서 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안팎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나 일반 생활 속의 주중의 삶이나 동일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의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바자합니다. 바자를 왜 하십니까? 이웃 사랑의 행함의 실천의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수 만한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자입니다. 주위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람.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가라고 일하시고 다리가 무지무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노아순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수고하실 때 쭈그리고 앉아셔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도 배추 박스가 좀 무겁습니까? 총각 무겁 박스가 좀 무거워요? 그거를 들었다 놨다. 허벅지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신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수고한 것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해요. 이게 총각 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밑반찬이 그냥 밑반찬이 아니에요. 그 만두가 만두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만든 것,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누구든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하는 거 수익금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주지 못하면서 어찌 멀리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타무라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겠습니까? 이걸 해야 저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아니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섬기실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만큼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진짜로 사랑합시다.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섬기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자나 바깥에서나 여러분들 혹시 형편에 따라서 오늘 못 오시는 분이나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